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아노 성령의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오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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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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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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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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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계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야는 온통 녹음이 우거진 상과들로 변모하고 온갖 기와 요초가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감사와 존경과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 현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자제와 예방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감염자가 매일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바삐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서도 감만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감만교회는 한 사람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속하게 하시고 특히 멀리서 감만교회를 섬기는 감만교회 성도들까지 문안하고 간섭하는 능력의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큰 권능을 허락하시사 교육부서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는 훌륭한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정성을 다하는 105 기도운동과 기도의 불꽃 대행진이 큰 결실을 거두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체온 체크와 출석 등록하는 새가족 부원들, 차량 주차로 수고하는 차량 관리부,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방송실 요원과 교육자, 이외에도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고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전보다 더욱 세심하게 서로를 위하고 지키는 감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손 부여잡고 나아가서 천국 시민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사다 주셨는데 상수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새 신발이 다를까봐 그 신을 신지도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상수가 개울가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어요.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상수는 그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물살은 빨라지고 고무신은 큰 강까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신만 쳐다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갔던지 상수는 길을 잃고 말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상수는 그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상수는 이상가족을 찾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마침 그 프로를 시청하던 형이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수는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린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연로하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탓에 50년 만에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끝자락에 와버렸고, 그제서야 기껏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고 있는 노란 고무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으면 행복해야 할 텐데 결국에는 모두가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을 후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헛된 것 붙잡지 않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손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 역시 이런 심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잠시 쉬어갈 그늘도 없는 뜨거운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만 했어요. 또 해가 지면 사나운 들짐승 소리가 끊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더위를 견뎌가며 걷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의 위협에 맞서가며 잠들어야 하는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무려 몇 년간? 40년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길고 고달팠던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대가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광야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행여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5절에 나오는 징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 거기서 실컷 고생하고 망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노란 고무신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꺾으셔서 고생을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기는 해도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만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아까운 세월을 다 허비해버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잠시 학업을 접어두고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를 할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다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난 저를 한없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돌아오기까지 말입니다. 그 또한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 불평을 먼저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분명히 시험은 마귀에게 받으셨는데 그 광야로 몰아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광야의 시험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시 실세였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엘리야가 악한 독재자 아합 왕에 맞서며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차게 도전장을 던진 엘리야를 바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바로 뒷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 왕에게 멋지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에 딱 나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버린다면 졸지에 허풍장이가 되고 겁장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니 엘리야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악한 아합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먹이로 연명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게 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일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악랄한 왕과 맞서 싸울 시대의 영웅인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자존심, 체면, 인간적인 능력을 다 버리고 바닥까지 낮아지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체면도 말이 아니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는 불평이 절로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자랐지만 정작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갑자기 찾아온 집안의 어려움으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며 한없이 힘들고 낮아졌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연단의 시간이 없이 곧장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미숙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이 어리고 부족한 저에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처럼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외로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 둘러싸여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냥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광야는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그곳에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게 하는 곳? 만나를 먹게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다른 죄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참담한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 하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옥살이를 하는 요셉 역시 그런 상황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낮아지고 굶주리는 경험만 실컷 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기왕에 낮아지고 굶주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래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체념하는 우리를 끝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4절 말씀에 볼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목마르고 분명히 배고프고 괴로운 길이었는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광야를 걸으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인 신명기 8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목표가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반갑게 맞이할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아프고 또한 상처받아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고 이를 통해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장학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5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화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6월의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은 특송 5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무원태 근사교육이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5060 열린 예배 준비 모임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준비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요. 특송은 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드림 선교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3층 아동부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이사 우리 정윤영 집사님 하셨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우리 김윤식 권사님, 서영순 집사님 열심히 또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쓰는 데에도 또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여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